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서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죄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정의와 평화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며 적당한 자리에서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을 애써 무시하며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눈 감고 타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 외면하며 진실과 정의보다는 내 자리에 연연했습니다. 이 시간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주님 앞에 우리의 불의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립니다. 주님 앞에 홀만은 저희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살기에 바빴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대면 학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길었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 공부하고 먹으며 서로를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날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유롭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못하는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일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와 애통하는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충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충성 목사님은 서울 동로회 성일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기독교 장로회 103회 총회장을 영입하셨습니다. 이제 김충성 목사님 나오셔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보회, 그리고 존경하는 대학 원장님, 교수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임마누엘 동산에 첫 발을 디딘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의 목회 여정을 마치고 다시 원점에 돌아와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 제가 심호하던 성일교회가 속한 서울 동로회에서 정년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198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목사로서 42년, 전도사 때부터 46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한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이 나이를 묻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내 나이 130세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 46년 여정을 돌이켜보면 기쁘고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 그리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무사히 정년 은퇴까지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선친은 시골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주는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하셨지만 가난에 쪼들리는 부모님, 그리고 교인들이 아버지의 목회에 반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린 나이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대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목회자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읍 가운데 박은규 장로님 계시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친께서 저희 아버지 후임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좀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지요. 강남 향림교회에서 박은규 장로님 임직식 때 제가 축사를 했었는데 그때 박 장로님이 인사하는 가운데 눈물을 지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왜냐? 박은규 장로님이 아버지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방황했거든요. 그러다가 장로까지 되니까 너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하늘에서 매우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생각했고 목사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서 적성이 맞지도 않지만 이공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앙대학의 이공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입학을 못했습니다.
재수해가지고 인하공대에 합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한 학기 하고 1년을 휴학해야 했습니다. 1년 후에 복학해서 겨우 한 학기를 마쳤는데 몸 상태는 역시 좋지 않았고 또 돈도 없어서 또 1년을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 중에 모태신앙인으로서 나의 피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은 호렙산의 모세처럼 한신대학 임마누엘 동산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동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의 마음은 너무나 평안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입술에는 그동안 멈추었던 찬양이 흘러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노래하는 신학생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함께 노래할 사람들을 모아서 남성 사중창단을 조직했고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하면서 촛불에서 찬양하고 결혼식이나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찬양을 하며 연주를 했습니다. 여성 인원을 보강해서 혼성 중창단을 조직해서 방학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1974년도에 3학년 때 학생회 부회장이 되어서 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권 시대였습니다. 대학마다 유신정권에 항거하는 데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신대학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었고 학교 규모는 작았지만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대학의 선두였습니다. 결국 데모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서 북부경찰서에 연행이 되어 25일간 유치장 생활을 했습니다. 1975년도에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안병무 문동환 교수 해직되었고 그때 함께 저희 학생의 임원들과 몇 학생이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독일 교회를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독일 교회는 히틀러 시대에 불의에 항거하며 고난받았던 그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군부 독재에 항거하며 고난받는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재원으로 1976년 4월 안병무 교수가 교육원장이 되었고 학교에서 쫓겨난 교수들과 함께 재직당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는 이른바 총회 위촉생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때 교수진은 한신대에서 해직된 문동환, 안병무 교수, 연세대에서 해직된 김찬국, 서남동 교수, 이대에서 해직된 서광선, 이효재 교수, 고려대에서 해직된 이문영, 김용준 교수, 서울대에서 해직된 변형윤, 한원성, 백낙청 교수, 서울여대에서 해직된 이우정 교수, 숙대에서 해직된 이만열 교수, 한양대에서 해직된 정창열 교수, 전남대에서 해직된 송기숙 교수, 그 외에 백기환 선생, 박연재 선생, 송건호 선생, 한승원 변호사 등 최고의 지성인들이 함께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장이 열렸습니다. 교단총회는 이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에게 준목굿이 응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위촉생
첫 번째 졸업생은 2사람이었는데 저와 서울 북로의 해림교회 김병국 목사입니다. 조기는 한신대학 재직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재직된 학생들에게도 위촉생 과정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준목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124명의 학생이 등록을 해서 50명이 수료를 했고, 수료생 대부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정부의 복학 조치에 따라서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마쳤습니다. 독일교회와 우리 교단은 지금도 변함없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저의 첫 목회지는 전라남도 한평군 손불에 있는 손불중앙교회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첫 번째 부름받은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손불중앙교회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규모나 사례비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가 묻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가보니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달 사례비를 주었는데 27,000원이었고 서울 고속버스비가 3,000원, 왕복 6,000원이었는데 위촉생 교육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서울 오고 가야 하는데 4번 왕복하면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밥을 하는 부엌이었는데 매운 연기가 부엌에 늘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눈물로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부엌 천장이 양철 지붕이었는데 구멍이 숭숭 나서 비가 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바닥에 쌓였습니다. 팔뚝만한 쥐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집사람이 놀라서 집 방으로 뛰쳐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날 청년회장이 자기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비어있는 돼지 우리에 넣고 날마다 사료를 주고 길렀습니다. 매일 물로 씻겨줬습니다.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택에 오면서 먼저 돼지 우리의 돼지를 보면서 전도사님, 돼지가 어쩌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잘 커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돼지를 길렀는데 준목고시 날이 다가오는데 서울 가는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팔았더니 105근이 돼서 그 돼지를 팔아서 서울 오고 가는 교통비를 만들어서 준목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4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청년회장의 그 헌신이 기억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광주 한빛교회에서 준목과 부목사, 청계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심을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척의 문을 열어주셔서 서울 명일동에 새신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목사로서 남이 세운 교회에 목회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도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처가가 사는 동네가 개발되면서 개척 자금을 주셔서 그 돈을 받아서 명일동에 3층 30평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82년 2월에 첫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인데 그 앞에 삼익 아파트 전도하러 갔는데 마침 놀이터에 세 자매가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들 교회 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다니는데요? 그래? 나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 앞에 이숭소아과 3층에 있는데 와볼래?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첫 예배에 이 세 어린이가, 세 자매가 참석을 함으로 창립 예배 첫 번째 교인이 된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청계천 평화시장에 가서 하얀 마이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더니 거울을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새신교에서 왔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그 연습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파트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들이 못 올라가게 하죠. 몇 층에 가느냐고,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어디 간다고 하고서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비가 그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쫓아와서 당신 몇 호에 간다는데 왜 여기 있느냐고, 전도하느냐고 내쫓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쫓기고 또 다른 동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동 아파트에 살았는데 강동 아파트 그 당시에 누가 그 동에서 나보고 통장을 하라고 해서 통장을 했어요. 통장 역할은 집사람이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전입을 오면 통장에 와가지고 도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디서 이사 오셨느냐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우리 동에서 가장 전도가 많이 됐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교회까지 약 1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오고 가는 가운데 전도가 돼가지고 강동 아파트에서 명일동 그 교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삼익주택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양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도가 가장 많이 돼서 1, 2년 사이에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 여정을 제가 선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새신교회가 명일동에서 개척이 돼가지고 고덕단지가 개발되면서 고덕단지로 들어가서 상가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전도가 많이 됐는데 오늘 저와 참석 같이 한 우리 문영률 장로님 그때 우리 새신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제가 또 총회장이 되는 데 있어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하시면서 봉사를 쭉 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성일교회, 새신교회가 그 당시 2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같은 구에 있는 성일교회라는 교회가 목회자가 대부분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교회가 분열이 됐고 교회에 매우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와 합병을 하게 됐고 상처난 심령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합병할 때 주변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교회가 큰 파탄이 날 것이다, 싸움이 생길 것이다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17년 동안 평화롭게 화합의 목회를 하면서 지나왔고 그곳에서 무사히 정년 은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합병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제가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섬기게 됐고 2017년, 18년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만장일치로 부총회장으로 추대를 해주셔서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런 무슨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좌루나 우루나 주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그 두 번째 서신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부름의 상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부름의 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5사람이 안수 받았는데, 안수식 때 한 은퇴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 앞에 앉아있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앉아있는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눈물을 닦으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를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려는 여러분을 보니 너무나 참 사랑스럽고 안쓰럽고 또 여러분들의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때 그 노 목사님의 그 권면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그래, 저 목사님처럼 끝까지 정년 때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씨앗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고면한 것처럼, 그리고 그 노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면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으로 후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이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 부름의 상,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절망의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받을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힘들지만 이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하는 찬송 가운데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평생을 농촌에서 목회하셨던 선친께서 애창하셨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아버님은 가정예배 드릴 때 이 찬송을 몇 번씩 반복하셨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반복하실 때마다 아주 지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덧 제가 애창하는 찬송이 되어서 저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후배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붙잡고 끝까지 한 사람도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부름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의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목회자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충섭 목사님,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46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더욱더 큰 길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실 우리 목사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오늘 점심 식사는 공동 식사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감사이신 성일교회 문영률 장로님께서 저희들을 육신의 양식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합시다. 저희 임마누엘 동산의 학문과 경건을 연마하는 한신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하여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김봉석 장로님, 그리고 차기 회장이신 이병묵 장로님, 그리고 총무이신 홍순도 장로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내일 채플은 레트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자로 이정기 목사님 오십니다. 2022년 1학기 목회 실습 평가서 개인 메일 함에 배부하였으니까 6월 10일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학기 순방 대상자 순방 보고서 역시 6월 10일까지 최종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플 출결 홈페이지 교역지도실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문의가 있으시면 교역지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경을 벗고 다시 읽을게요. 네, 2022년 1학기 영성 수련 안내 참고하셔서 참여 대상은 설명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은 5월 25일 내일 채플 이후에 채플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2022년 1학기 신앙 수련회 6월 7일부터 8일 1박 2일에 걸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나누십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되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한순간도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신대학원 모든 학생들, 그리고 원장님과 교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모든 산하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